레위기 오늘은 22장 1절 16절입니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규례, 제사장들이 주신 규례 계속 이어지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헌물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제사장이 기본적으로 먹게 되는데 그 가족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먹을 것인가. 제사장이 그럼 또 어떤 부정함에 노출되었을 때는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못 먹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당연히 못 먹겠죠? 근데, 먹게 되면 이제 너는 끊어진다. 이런 이제 경고가 주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인데 2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22장 9절.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다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법을 욕되게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죽인다.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을 주신과 동시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의 법, 주의 명령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저희가 주께서 주신 규례들, 주님께 주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주께 주신 각양 좋은 선한 말씀들을 저희가 맛보아 알고 그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가 더 많은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쏟아부어 주셔서 저희 땅을 넉넉하게 좀 그렇게 늘 승리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 좀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은 제사장들이 부정한 때, 10절부터 16절은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규례. 거룩한 것들을 먹을 수 없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해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제사장 가족이라 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 관한 규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직분에 맞게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제사장법이라고 해요. 이는 군인에게 군법이 있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너희는 내 판단의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그 안에서 걸으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규례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규례라는 게 뭐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듣고도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그것은 법을 폐기하는 일이고 쓸모없게 만든 일입니다. 법을 사문화시킨다 그러죠. 이스라엘이 한 일이 겁니다. 시편 119편 12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그것 누가 다 성경대로 살아 이런 거죠. 성경이야 우리가 믿지만 그걸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그 말은 뭐죠? 그냥 참고용으로 쓰는 거고 사는 건 다른 거지. 사는 건 또 별개의 영역이지.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죠. 그들이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었다. 주의 법을 쓸모없게 만들어 싸우니 주여 지금은 주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들, 법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엄격히 경고하셨습니다. 시편 89편 31절 32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걷지 않고 지키지 않고 걷지 않고 깨뜨리고 지키지 않고 그럼 내가 벌한다. 주님은 이 말씀대로 그들의 불법과 범법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사절에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같이 불꽃이 겨를 태우는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니라. 주의 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한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구약에서 그랬고 오늘날은 크리스천들이 신약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임명받은 레위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이 제사장의 규례는 우리에게 배움과 훈계와 본보기와 경고를 주신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의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 관한 법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일명 제사장법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법. 제사장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에는 특별법이라고 있어요. 특별법.
군이나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들은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의해 그들에 관한 또 복무규율이 있단 말이죠. 제4장의 복무규율. 지금 이 본문이 제4장의 복무규율이에요. 21장, 22장 다.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사장들에 관한 규례가 나왔고 22장에서는 부정함이 있는 제사장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 헌물을 들 수 없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있었고요. 자기를 부정하게 한 자나 자기를 더럽힌 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내 시중에서 그들의 세대 속에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님의 빵을 드리려고 다가오지 못할지니라. 흠이 있는 자는 자기 하나의 빵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가오지 못한다. 흠이 있다는 것은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발이 부러졌거나 곱사나 난쟁이나 계율병을 앓는 등의 신체적 문제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에 관해 법을 말해주신 것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날 때부터 흠이 있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나 죄로 인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자들은 깨끗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것을 그 헌물, 제단에서 나온 걸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린 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나는 주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건 제사장 규례, 제사장 복무 수칙, 그 제사장법이다 이거예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하는데 신체적으로 흠이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더라도 이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빵을 제단에 드리지 못해도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헌물을 드리는 일 외에 제외한 다른 일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분리하게 하라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거나 흠이 있으면 주께 드리는 헌물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고 헌물을 드리는 일 자체도 하지 말고 헌물이 나오면 그걸 먹지도 말고 부정한 음식을 먹었든지 시체를 접촉했든지 몸에서 지금 유출이 있든지 기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일에 연루가 될 때 또는 아니면 땅에서 기는 것을 만졌을 때 이렇게 될 때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 속이고 자기의 죄를 슬쩍 감추고 성전에 나와가지고 제단에 헌물 드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주 앞에 나갔다가는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사람이야 내가 뭘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자기의 죄를 숨기고 그렇게 나갔다가는 주 앞에 그래 나갔다가는 모든 것을 보시는 주의 정죄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남이 보지 않는다고 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나 잘못을 가리고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분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 눈앞에 있다. In the sight of God. 언제나 이거죠. In the sight of God.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주께 드리는 헌물들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려진 제물은 몸에 흠이 있는 아론의 아들들도 먹을 수 있지만 몸에 흠이 있는 사람 먹을 수 있어도 자신이 죄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헌물을 드릴 때나 드린 헌물을 먹을 때나 그 헌물로 인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어기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주의 제단에 참여하는 일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주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첫째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십계명의 출애굽기 2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우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는 성도들입니다. 어떤 일로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로 정죄하고 주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3절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대대로 너희 모든 시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의 헌물들의 다가서는 그 호는 그걸 만지든지 먹든지 다가서는 그 호는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주니라.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고 이 말씀은 대대로 그들 후손들 대대로 모두에게 적용될 법이라는 겁니다.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시란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레위 제사장 체계가 끝날 때까지 이 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성전을 섬길 레위 제사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건물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 체계가 변화해서 율법도 변한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시대나 율법 아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 체계에 관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해 주께 드린 것들에 다가가는 그 혼은 누구든지 주 앞에서 끊어집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들 불법과 부정함이 있는데도 그냥 소채에서 끓는 고기 내놓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한테 먼저 내놓으라 그러고 이 난리도 안 했는데 당연히 그지 멸문했죠. 끊어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미 아론과 아론의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우인가요? 나답과 아비우가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즉사했습니다. 끊어졌단 말이죠. 만약 다른 아들들이 자기의 부정함을 개의치 않고 주의 헌물에 다가서면 그는 끊어집니다. 끊어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카라트란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cut off란 뜻입니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290회나 나옵니다. 끊어진다. 4절 아론의 씨 중에서 나병 환자나 그런 유출이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것에 닿는 자나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나 아론의 씨, 즉 제사장들 중에서 나병 환자나 그런 유출이 있는 자는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지금 자기 몸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합니다. 헌물에 다가서지 못한다 이거죠. 죽게 드린 희생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먹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헌물을 드린 후에 그것들을 먹도록 하셨는데 정결하게 되기 전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자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는 7일간 부정하게 되므로 그동안 헌물을 먹지 못합니다.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는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헌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녁이 해가 딱 지면 그때는 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까지. 5절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하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 닿는 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는 것에 닿는 자 이 말은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것들에 닿지 말라는 것으로 레위기 11장 2절에서 4절에 규정된 짐승들 말합니다. 여기 보면 박쥐가 나오죠. 레위기 11장 2, 3절에 네 발로 기며 기는 모든 날짐승. 그리고 2, 3절에 네 발을 가진 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 네 발 가진 날기도 하고 기는 다른 모든 것. 다음에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대시행질하지 아니한 것의 사체. 네 발로 다니는 온갖 종류의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 족제비와 쥐와 거북이 종류와 흰 족제비와 카멜레온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 다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이 죽어서 어떤 것에 떨어지면 그것도 떨어진 것에 부정합니다. 떨어져도 부정해요.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떨어지거나 만약 이런 것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떨어지거나 물이 스며들면 그 음료도 부정합니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라도 그것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합니다. 레위기 11장 41절 43절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은 다 가져간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배로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다니는 것이나 많은 발을 가진 것이나 가져가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 그것들은 가져간 것이니라. 너희는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가져한 자로 만들지 말며 또한 그것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그것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이런 것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접할 때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닌 자에게는 닿지 않아야 됩니다. 나병이나 유출이 있는 자들과 접촉하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것에 접촉하게 되면 그의 혼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6절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부정한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저녁 때 빨리 물로 목욕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한다. 근데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말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저녁 내내 12시간이 아니고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하다. 낮 동안 부정했다가 저녁까지 즉 해가 지면 부정하면서 놓입니다. 그는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않으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합니다. 몸을 물로 씻게 제사장들의 그 몸을 물로 씻게 하신 것은 신약에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 제자들 씻게 해주신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거죠. 말씀이 물이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기느냐 못 씻긴다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럼 뭐라 했냐고요. 그래도
이놈 염치는 있구나. 예의는 있구나. 그래도 그 스승시켜주겠다니까 절대로 내 말을 지키지 못하시리다. 어때요? 훌륭하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된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 누구다? 주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씻는 게 그건 나의 종교행위고 내 율법행위고 주님이 나를 씻어주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고 내가 너희를 씻어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며 베드로 약간 이게 좀 액션이 좀 오버하는 면이 있죠. 그냥 그럼 발만 씻겨줄 게 아니라 그럴 바는 그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단 아니니라 하시니 주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인데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음에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주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분. 주님 우리 자신의 말씀의 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우리를 씻으셨다. 그 주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정결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주님과 함께할 몫이 없습니다. 주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성제에서 나온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로 자신을 씻지 않으면 그런 제단에 나온 것들을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7절 그건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되어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는 말이 여기 뜻이 정확히 나오죠. 저녁까지라는 뜻은 뭐라고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 정결하게 된다.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성제에서 나온 헌물들을 음식으로 주셨다. 해가 질 때 정결하게 되어 이 말씀은 저녁까지란 말의 시각을 정확히 성경이 스스로 규정을 해줍니다. 저녁까지는 저녁이 시작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저녁이 시작되는 시점이란 것을 스스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몸을 물로 씻고 저녁이 되면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헌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소고기 아니면 양고기죠. 소고기 아니면 양고기인데, 예. 음식 헌물로 드려진 것이나 또는 음식 헌물로 드려진 것 하면 이제 밀가루나 기름이나 기름이 되겠고, 제헌물이나 화평헌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음식은 뭐냐? 헌물로 드려진 거룩한 것들이 그의 음식이다. 그의 음식,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이 말이죠. 요즘 말하면 양식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들을 제사장이 먹는다 해서 난 하나님께 바쳤는데 먹긴 제사장이 다 먹어 치우네 그러면 이건 골 아픈 이야기죠.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백성은 누구도 제사장에게 뭘 바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드린 거, 성소에 나와서 드린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런 말이 안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받은 거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그들의 음식이니라 이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이고 삭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불평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거다 말이에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고기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으로 준 겁니다. 성경 이를 일컬어서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는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의 음식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부터 받는다.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을 할 것을 명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정하셨느니라. 이거죠. 그의 음식이란 주께서 그에게 주신 음식인데 백성들은 11조나 헌물을 주께 바칩니다. 아무도 제사장이 바친 게 아닙니다. 11조 헌물 주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전 경비로 사용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사용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에서 스스로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좀 많이 있는데 자기는 주님께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쓴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는데 돈은 목사가 다 쓰대 그러면
그런 케이스는 지금도 예나 지금 다 있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헌금을 목사에게 바친다고 막 비난합니다. 아무도 목사에게 안 바칩니다. 교회 운영비 중에 일부가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불법이고 비성경적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목사들이 언제나 이 급여받는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도 시끄러워요, 교회마다. 저는 시작할 때부터 10만 원 받았어요. 인천에 시작할 때. 내가 40만 원 헌금하고 10만 원 받는데 누가 뭐래. 집사람이 돈 벌어서, 나하고 집사람이 벌어서 헌금하고. 뭐 그랬어요. 여기 미국 오니까 500불을 주더라고요. 500불. 근데 우리 아파트비가 750불이야. 근데 그것을 경도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목사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이 마음이 딱 마음에 있더라. 목사는 고생 좀 해봐야 돼. 난 태어날 때부터 지들보다 고생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나는 고생을 잘 살다 지금 고생해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늘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어떤 마귀의 DNA가 딱 있더라고요. 마음속에. 그거는 성경의 DNA가 아닙니다. 그 마귀의 씨가, 그 마귀가 뿌린 씨앗이 그 마음속에 딱 있는데 그게 공통이야. 그러다 내가 그게 비성경자로 설교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나. 탐욕적이다, 돈만 밝힌다, 별의별 소리 다 나온다고. 그럼 일체 말을 안 했어요. 요즘은 내가 그냥 해. 왜? 성경을 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일부만 가르쳐도 안 되고, 내게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가르쳐야 된다. 눈치 봐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했더니만, 여러 사람 시험 받았어요. 집에서 못 쓰는 그라지 있는 거 그라지 세일도 안 될 거 우리 집에 갖다 주지 말고 하도 갖다 주니까. 자기 집 쓰레기 청소를 하도 우리 집에 갖다 대니까. 내가 맨날 우리 집보다 우리 아파트에 사니까 쓰레기통이 크잖아요. 그냥 갖다 버리면 옆에 이웃 사람들이 이사 가나 그래, 자꾸. 그래, 남의 집 이사 가는지 우리 집 자꾸 갖다 줘서 내가 갖다 버린다 그랬는데. 내가 여러 번 말로 이사 갑니까? 그런 말. 하도 갖다 버리니까. 지들도 못 쓰는 걸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라 하겠었지. 그걸 제가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했더니만 여러 사람도 실족했을 거예요. 좋은 걸, 이야, 목사가, 이제 윤목사 드디어 시작됐네. 드디어 시작된 애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자, 8절. 또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비록 율법의 정결한 음식이라고 규정되었더라도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이런 것을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달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스겔 44장 31절. 제사장들은 날짐승이든 짐승이든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을 먹지 말지니라. 주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께서 음식 규례를 정해 주심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는 자는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게 됩니다. 신약에서 이런 음식 규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게 구약의 규례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건 뭐죠? 말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고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고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에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일부 율법주의자들이 A계 음식 규례를 강조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신약의 규례가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가?
자, 마감에 나오는 것들이었죠. 마감 7장 20절, 23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13가지가 나오네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뭐냐? 음행이죠. 음행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로마 13장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기 보면 침실을 더럽히거나 침실을 더럽히거나 이게 뭐 사람을 음행이죠. 음행은 사람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음행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가 몸 밖에다 짓는 겁니다.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자기 몸에다 짓는 겁니다. 고린도전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성경은 음행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 했습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음행을 삼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냥 단순히 자기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은 자기 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다음 세 번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자기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이중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를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여러분 음행을 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남자 자기를 더럽히는 그 동성애는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자기를 더럽히는.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는 크리스천들이 사랑과 은혜를 막 외치면서 뭐 동성애 구약 율법 아니냐 그러는데 동성애는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지금 디모전서도 나오고 뭔 구약의 율법이야 그게. 구약 율법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더럽히는 거잖아. 자기를 더럽히는 거 자기 몸낸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오늘 그런 걸 옹호하는 크리스천들 그런 목사들은 그 인간 맞지 그거? 크리스천이 맞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옹호를 할 수가 있어? 차라리 침묵을 하든지 짓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지 차라리. 다음 혀는 온몸을 더럽힙니다. 혀. 야곱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에 놓여 있느니라. 혀는 뭐다? 예.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 행로에 불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우리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음행이 사람을 더럽히고 동성애가 사람을 더럽히고 혀가 사람을 더럽히고 쓴뿌리 마음에 나오는 쓴뿌리가 사람을 더럽히는데 여러 사람을 더럽힙니다. 쓴뿌리는 여러 사람을 더럽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여기 뭐라 나와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도달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그 쓴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쾌하고 쓴뿌리를 뿜고 뭐 하면 그게 오염이 됩니다. 오염이 돼요. 이때 뭐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게 이제 해결책 나설 때는 그래요. 이게 어디까지 번졌느냐 이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이게 어디까지 누구에까지 번졌느냐 누구에까지 이게 퍼졌느냐. 왜 거기까지 오염이 더럽혀져 있다고. 그럼 뭐 회개하고 깨끗함을 다 입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냐 할 수 다시 지금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교회에서 큰 아픔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막 쫙 오염이 되고 더럽혀져 가지고 말이죠. 일부가 전부 도려내야 되고 분리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해보세요. 큰 아픔이죠. 그러니까 쓴뿌리는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내가 누군가를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9절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런즉 그들은 제사장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다로 죽을 것이 없냐 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우리 모두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들 우리는 주님의 규례를 주의 명령들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규례를 그냥 알고 믿고 이건 아닙니다. 지켜야 됩니다.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만약 제사장들이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다로 죽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범죄함으로 죽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이 부정한 가운데서 주의 헌물을 만지거나 먹음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거 먹는 것으로 사람 죽는다. 이게 참, 좀 심해 보이지 않냐, 이거죠. 근데 신약에서도 이게 있어요. 신약에서 먹는 문제로 이래 죽거나 병든 예는 고린도 교회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빵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지었고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심으로써 약하고 병들고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성도들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됩니다.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자기를 위해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그 결과가 뭐냐? 이에 대한 결과 30절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잠든 자도 많도다. 잠자는 자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약하고 병들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교회에 와서 말이죠. 주에 만찬할 때 그걸로 식사를 대용하려고 한다든지. 누구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들 먼저 먹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부정한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먹음으로 죄를 짓고 죽는 것처럼 신약 교회에서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음으로 죽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10절 낯선 자는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풍군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의 음식을 먹는데 제사장은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걸 먹는데 여기서 낯선 자란 말은 외국인, 타국인, 이방인, 이교도들 일컫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의 제사장의 가족 외의 사람들이 낯선 자예요. 제사장이 주신 음식은 제사장과 관련 없는 이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화평헌물의 경우는 그것을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과 나눠 먹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헌물은 제사장들의 것으로 일반인들이 먹으면 죄를 자백하고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걸 먹지 못합니다.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걸 먹지 못해요. 제사장 집에 찾아온 손님, 제사장에 고용한 일꾼들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나 제사장의 가족이 먹는 헌물을 같이 숟가락을 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11절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혼을 샀으면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근데 품꾼이나 나그네는 못 먹는다 그랬는데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이 말은 뭐냐 제사장의 종은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종은 먹을 수 있어요.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품꾼은 그냥 일꾼이지만 제사장의 돈으로 그 어떤 혼을 샀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뭐죠? 소유물이 되는 거죠. 제사장의 소유가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 받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도 다 같이 받았어요. 왜? 아브라함의 소유다. 왜? 제사장의 소유인 종들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의 전에서 나온 희생물은 주께서 제사장에 준 것인데 철저히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과 그의 소속이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11절에 된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음식을 먹으려면 제사장에게 속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부양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자기 집에 태어난 자들 자신의 소유가 된 혼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겁니다. 제사장 집에 종으로 가면 막 굶어 죽는다. 그래서는 안 되지. 제사장 집에 종으로 가면 안 돼. 우리 굶어 죽는다. 제사장은 너무 가난하고 청빈하고 그런 건 없어요. 제사장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가난하다면서 자기 가족을 굶기고 자기가 사온 종들의 삭슬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욕바가지로 먹죠. 하나님은 제사장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기 입에 종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주십니다. 어떤 여기 LA 지역에 여기는 하도 목사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일을 하러 갔는데 커튼 달고 뭐 이랬어요. 일이 끝났습니다 하면 교회에서 돈을 줘야 되죠. 돈을 주지 않고 딱 오더니 앉으라더니만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건 끝이야. 어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돈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인 거죠. 응? 그리고 내가 안수기 돼줬어. 끝났어. 그걸 가라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 얘한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 나도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한국에 보니까 목사들이 거지 근성이 많구나. 왜 항상 대접을 받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해도 식사비를 자기가 잘 안 낸다고. 그게 청탁인가? 뇌물인가?
이게 보니까 이게 당연히 보니까 웬만큼 하면 대접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 근성이 많다 이거 딱 보니까. 거지 근성이 없으려면 뭐 해야 되나? 자꾸 자기가 대접하기 감독의 자기 요건 중 하나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돼. 대접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판공비가 있어야지. 내 돈으로 해? 판공비가 있어야 될까요? 판공비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 월급을 따로 주고 또 목사 품위 유지비라 해서 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교회 카드 하나 주는 거예요. 교회 카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교회 카드를 줬더니 이번 또 뭐죠? 지 먹을 때 다 써버린 거죠. 가족끼리 뭐 대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또 가족이 다 쓰고 그냥 교회 돈도 처리해버린 거죠. 그건 횡령입니다. 그건 횡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제가 전반적으로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공사에 대한 개념이 좀 불분명하고 하나는 이 대접받는 거 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상당히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그래요. 저는 주로 이제 사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주려고 하면 돈이 없지. 나 안 만나. 나는 웬만하면 안 만나. 만나면 얻어먹거나 사주 둘 중에 하나 있는데 얻어먹는 건 거지 근성 갖다 싫고 사주긴 내가 돈이 없고 안 만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웬만하면 안 만나요. 아니면 판공비 내놔야 돼 나한테. 판공비 내놔야 돼. 근데 뭐 교회 사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런 사정이 되나. 지혜롭게 행동해야죠. 지혜롭게. 근데 이제 웬만한 게 제가 이제 뭐 10불, 20불 내로 하면 내가 돈을 내줘요. 근데 보니까 100불 넘는다 이러면 상당히 이건 난감한 거예요. 100불이 넘어버리면 이거는 뭐,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자, 근데 거짓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제사장이 종을 거느린 자체가 이미 가난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종을 거느려놓고 못 준다, 급여 못 준다, 뭐 먹을 거 못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제사장 종들 먹으라 이거, 제사장 음식 먹으라 이거예요. 12절. 또 제사장의 딸이 낯선 자에게 출가하였으면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먹지 못할 것이고, 이건 굉장히 철저합니다. 딸이 출가했어요. 그럼 딸은 이제 그 집에 속하죠. 그거 한 번 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부양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 백성들 하나와 결혼해서 집을 떠나게 되면 그녀는 더 이상 제사장의 부양 가족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제사장의 딸이지만 출가한 순간부터 자기 남편에 속하게 되죠. 자기 남편에 속한 자가 되고 거룩한 것들을 허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국어 비단해요. 출가한 딸은 뭐다 이렇게 출가한 딸은 뭐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 제사장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 13절. 근데 그래 제사장의 딸이긴 한데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되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아버지 음식을 먹을 것이라 낯선 자는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철저하죠. 이 부양 가족이 없을 때 당연히 제사장이 다시 부양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다. 그럼 제사장이 먹여야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사배 죽었는데 이혼을 당했다. 그럼 당연히 또 제사장이 책임지네. 제사장 집이라고 해도 다 형편이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제사장 집이라도 장애 아들이 태어날 수 있고 딸이 가부가 될 수도 있고 이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 말은 소방까지 돌아온 거잖아요. 쫓겨난 거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런 불행들은 아론 같은 아론의 집안 명문가의 집안들에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일반인들과 똑같은 그 형편이에요. 다 같은 형편. 누구나 다. 그럼 제사장은 그 성전 가서 제사장이지 집에서는 뭐예요? 나 아버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 그걸 하는 게 다 그들은 먹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나가든지 자식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의 부양을 받아야 할 상태가 되면 그녀는 다시 자기 아버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로서 자기 딸을 먹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딸은 낯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부양 의무와 부양 범위를 정해주신 겁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해도 가족이 있고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제사장이라 돈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11조를 통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충분한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주의 성전에 드린 희생물들을 주심으로써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을 그것에 더하여 그것을 그 거룩한 것과 함께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어떤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 건데 그냥 먹어버렸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범법 헌물을 드려야 돼요. 거기는
20%를 더해서 줘야 됩니다. 죽게 드려지는 헌물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누가 알지 못한 채 먹으면 실수적으로는 과실이라 과실. 그럼 그것에 20%를 더해서 제사장이 배상해야 됩니다. 이것은 범법 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레위기 5장에서 이미 저희가 다루었습니다. 실수나 무지로 인해 주께서 제사장이 준 것들을 누가 먹을 때 배상 규정을 통해 제사장들의 몫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철저히 보호하셨습니다. 15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 곧 자기들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룩한 것들,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규정한 대로 부정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먹거나 자기를 더럽힘으로써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 드리는 헌물을 먹을 때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주께 드리는 헌물을 주께 받아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사장은 율법의 규정대로 헌물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일에서도 율법의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과 달리 먹는 문제로 인해 늘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 제사장들을 부정함 더러움에 연루되지 않도록 규례를 정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먹는 일은 하루에 최소한 2번, 3번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먹을 때마다 이 규정을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먹을 때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우리 평소에 신경 안 쓰고 먹는데 우리가 주로 신경 쓰는 거는 오늘 반찬이 뭐냐, 음식이 맛있냐 없냐 이런 거죠. 근데 제사장들은 항상 뭘 신경 써야 되죠? 이게 부정한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먹었다 부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 여기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 그것도 하루에 2번, 3번, 하루에 2번, 3번, 간식을 먹으면 한 번 더. 그럼 이거는 이 말은 뭐냐, 하루 종일, 1년 내내 하루 종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에다가 뭘 걸어놔 버리면, 거기다가 법을 걸어놔 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얽매여 버린 거죠. 그 제사장한테 가장 확실하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데, 뭘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라,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먹는 것으로 딱 걸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1년 내내 항상 이 자신을 부정함에, 더러움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거죠. 제사장들도 항상 먹을 때마다 누가 뭘 대접해도 누구 하나를 만나도 항상 이 부정함, 정결함 이게 항상 마음에 잡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주신 것은 이 규례를 가지고 그들은 매 순간 자신을 분리하고 더러움으로부터 지키는 일에 전력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전력하도록 한 거예요. 16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거룩한 것들을 먹을 때 범법에 불법을 담당하지 않게 할지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먹을 때 범법에 불법을 담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평소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정한 일들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물건에 닿지 않아야 되고 부정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거나 허그를 하거나 입맞춤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불의한 교제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들을 드리는 일이나 먹는 일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됐고 범법의 불법을 담당하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범법의 불법을 담당하리라 이 말은 뭐냐? 사형이다 이거예요. 민수기 18장 32절에 따르면 사형입니다.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나 주가 그들을 제사장들을 거룩히 구별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만큼이나 그들의 주의 규례를 지키는 더 크고 많은 의무가 부과되었고 그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 한다. 예. 주의 제단에 나오는 모든 것들로 이걸 먹인다 이거요. 그럼 이제 충분한 거죠. 예. 이스라엘은 신도가 몇 명 같아요? 전 국민이 신도야. 전 국민이 유대교 신자라고. 여기 뭐 제사장들 밖에 나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신자야. 신자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신정고에 신자 아니면 뭐 끝나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11조로 충분히 해결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제사장들은 그 좀 아이러니하겠네. 병원에서 의사가 가면 또 오세요 그러면 욕인가 이런 거야. 제사장이 또 오세요 그러면 제한물 들어왔는데 또 오세요 그러면 욕이야, 복이야. 범법을 들어왔는데 아이고 또 오세요 그러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해야 되지.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병원이 성의하듯이
주의 성소나 성전은 언제나 사람이 붐볐어요. 이스라엘의 성소나 성전은 언제나 사람이 붐볐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의사들이 항상, 의사 다 잘 먹고 잘 살죠.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았습니다. 항상 신도가 넘쳤어. 죄 짓는 사람 항상 넘치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그 세상, 그 일반 백성들이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희들이 타락해버리면 끝장난다 이거예요. 너희가 타락해버리면.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근데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고, 내 명령을 사랑을 이것이고 내 명령을 지키는 자 아니라, 내 말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내 말을 지키려니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들은,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앞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주께서 흘리신 피, 주님께서 저희를 죽으신 것, 주님께서 이미 희생의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완전한 영원한 단번에 영원히 드는 속죄의물로 더 이상 죄로 인해 드릴 허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요구되고 있는데 저희가 영적인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주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명령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갖기를 원하오니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말미암아 저희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증언과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모든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히 구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구별해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희를 확연히 구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